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쓸까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죠. 지금도 어제 그제 갑자기 또 이란이랑 그 이스라엘이랑 또 붙었잖아요. 거기도 시끄럽고 또 미국도 굉장히 시끄러워요. 미국도 뭐 지금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그 달러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미국의 반미 진영인 중동이나 러시아나 중국처럼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달러를 지금 안 사고 지금 그쪽 동네는 뭘 모으고 있느냐? 금이랑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별개로 경제를 형성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 여러 가지 움직임들 가운데 지금 시대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또 과학적으로는 또 뭐가 계속 발달되고 있나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발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 외에는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사느냐? 기본소득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기본소득제?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걸로 살아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이게 축소판이 어디예요?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살아가는 나라. 북한, 중국이죠.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예요? 전체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를 주지 않는다? 먹을 걸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로 지금 계속 급변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다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경 번역하는 그 선교회에서는 지금 구글 번역기가 너무 잘 발달돼가지고 이제 언어가 없는 민족에게도 언어를 만들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시기가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얘기해요. 네. 지금은 뭐 챗GPT 5.0이 나오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자동차 회사들 중에 그 노동자들이 지금 데모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실제로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부품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떡볶이집, 커피집, 그 다음에 또 뭐죠? 피자 가게. 이런 데가 점점 뭐 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너무 갑자기 많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 자영업자들이 지금 기술이 개발되다 보니까 뭘 써요? 로봇팔을 쓴다. 로봇팔. 그래서 그 휴게실 지나가다 보면 로봇팔이 움직여가지고 커피 내리는 거 보셨나요? 네. 지금은 분식집까지도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분식집에서 그렇게 바뀌고 있다. 근데 피자도 그렇게 바뀌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마지막 시대라는 이 신호 가운데, 그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사기를 다 읽으셨죠? 할렐루야? 네, 읽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기드온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제가 고민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과 이 300명을 쓰셨을까라는 여기에 포커스가 되면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미디안의 괴롭힘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6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할렐루야. 미디안이 괴롭히는 거예요. 미디안이 수시로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다 빼앗아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6장 6절뿐만 아니라 6장 7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에게 핍박을 받으며 살았던 거예요. 미디안의 핍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마련하게 만들고 생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얼마나 괴롭혔으면 들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디요? 동굴과 요새를 지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올라와서 다 빼앗아 갔대요. 여러분 가끔 이제 가을에 그 고추 농사 마치고 이렇게 말려놓는 것들을 누가 훔쳐가요? 고춧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도둑놈들이 그걸 다 수거해서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배해 놓은 것들을 누가 훔쳐가는 거예요? 주변에 그 아말렉과 미디안족과 동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훔쳐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재배해 놓은 것들조차도 망쳐놓고 가는 거예요. 밭을 뒤집어 엎어놓고 가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소나 양이나 나귀가 먹을 것까지도 남겨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미디안의 핍박과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점점 더 피폐해가는 거죠. 여러분 동굴에서 생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우리 형제들은 군대 가면은 텐트 생활, 야영 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씻지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며칠을 훈련받을 때 씻지 못하고 얼굴에 막 이렇게 위장 그려놓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힘든 삶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극에 달한다는 거죠. 6절, 7절에 2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여러분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 선지자는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용맹한 자였습니다. 아니죠. 용맹한 자가 아니라 겁쟁이였어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탁월한 인재도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들은 전부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찾지 않으신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탁월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없습니까?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드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언제 불러주셨어요? 힘이 강하고 뭔가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부른 게 아니라 다 포기하고 이제는 정말 시골에 그 촌부로 남아서 살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찾아오세요. 그 외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대부분이 가장 약하고 가장 변두리에 있고 비주류일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오늘 기드온도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항상 고백하는 게 동일해요. 나같이 가장 작은 자 중에 저를 이렇게 찾아오셨나요? 모세도 그랬고 오늘 여기 기드온도 그러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 왕도 처음 시작은 어떻게 했어요? 가장 작은 나를 왜 찾아오셨냐 하면서 겸손하게 정말로 한 주님 앞에 겸손했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기드온은 그리고 더 믿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앞에서 기사와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여기 양털을 내가 여기다 모아놓을 테니까 양털만 적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안 적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요. 주님 이 양털은 안 적게 해주시고 주변은 다 적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 없던 기드온입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적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긍휼하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미디안과 그 외 주변국들에게 핍박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자업자득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기드온을 택하셨고 기드온과 미디안과 함께 전쟁을 벌일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말을 듣고 미디안과 싸울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작금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굉장히 핍박당하고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약탈과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사람들은 기드온이 모여서 우리가 미디안을 치러 갑시다 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모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드온은 백성의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그 소집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선언하고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부를 때 순종하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첫째는 순종하며 따르는 자예요. 그러면 둘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좀 더 깊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골라내세요. 둘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뭡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워도 나온 사람. 여러분 기드온의 소집 명령에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따라 나서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처음에? 몇 명? 32,000. 예. 숫자에 강하신 분들은 바로 딱 떠오르죠. 32,000. 32,000입니다. 많다면 많은 인원이며 적으면 적은 인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32,000명이라는 숫자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 기드온의 소집 명령에 순종하며 따른 사람들이 바로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부름을 받고 순종하며 따르는 이 사람들, 모인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사람들을 걸러내라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내가 잘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32,000명이 모여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긴 것처럼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1차 걸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부족할 때는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지만 뭔가 이루고 나서는 내가 한 것 마냥 공명심을 내세우는 사람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32,000명이라는 숫자로 인해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을 때 마치 자신들이 전쟁에서 잘해서 이긴 것처럼 생각할까봐, 착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1차 인원 감축을 선포하십니다. 1차 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건 조건은 뭐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다면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돌아간 백성의 수가 몇 명이에요? 32,000에서 몇 명이 빠져나가요? 22,000명이 빠져나갑니다. 기드온의 소집 명령을 받고 순종하며 따르기로는 했지만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걸러내니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10,000명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려보내졌는데 상대해야 할 미디안족의 군대는 아마도 더 많은 인원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 10,000명은 정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워도 자신의 백성들,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마음이 더 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랑 제 와이프도 선교단체에서 콜링을 받고 결단할 때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아무것도 잃은 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를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정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비주류였던 단체였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지만
청소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그냥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라갔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해서 결정하고 함께한 것이죠. 페이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저희 집사람이 그때 한 편집 디자인을 하면서 한 200만 원 좀 넘게, 그게 벌써 30년 전 거의 다 되는 얘기네요. 25년, 30년 전에 저희 아내는 한 250에 선에서 그렇게 월급을 받으면서 살다가 콜링 받고 그걸 다 내려놓고 연봉 1,400, 연봉 840인가? 네, 그렇게 받고 콜링을 받고 헌신했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얼마였대요? 연봉? 480. 할렐루야. 480으로 전도사를 시작을 했어요. 앞으로의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저라고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잘하고 전도사로 사역했던 모교회에 남아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더 편했어요. 전도사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자리도 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신대원에 들어가서 전코스 밟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례비도 올려준다고 했어요. 연봉 480에서 더 올려준다고. 학비도 지원해준다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그 무엇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순종하며 따라간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따라간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다들 두려운 마음을 안고 따라간 겁니다. 32,000명이 두려움 없이 따라갔겠어요. 소집 명령이어서 그냥 따라온 사람도 있고 의무감 때문에 따라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000명도 두려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22,000명과 10,000명은 둘 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남은 10,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과 나라를 생각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남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1996년도에 동해안에 그 잠수함 침투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동해에 가면 그 잠수함이 그 기념으로 그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안에 내부도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한 10대 명이 그때 넘어왔었는데 그쪽으로 넘어와서 철원까지 이동해 왔어요. 제가 철원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경계태세가 최고조로 올라갔었습니다. 상시 대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타사단에서 그 무장공비랑 총격전이 일어났다는 그 통신이 넘어오기도 했어요. 그런 가운데 군대에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태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대 입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팽배했던 때예요. 1990년 그 중반, 후반 요때. 그런데 타사단에서 그 총격전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단으로 넘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하면서 서로 군인들까지 쑥덕쑥덕 두려운 마음, 두근반 세근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고 더 큰 용기를 냈던 거예요. 할렐루야. 무서움이 없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워도 남은 자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상황과 환경에 함몰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상황과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심적으로 내적으로 더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심적으로 영적으로 함몰돼서 체념이 들어올 때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22,000명들처럼 되돌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승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요, 상급을 위한 삶이에요. 이미 승리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부활의 소망, 부활의 약속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도 이 세상의 삶이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힘들고 힘겹고 어려워도 우리는 두려워도 그 두려움을 안고 더 큰 것,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해서 완전히 행복한 안식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온전한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할 안식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넘어서는 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으로 데려갈 소망.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소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신가요? 저와 함께 사는 자매님은 그 소망이 너무 커가지고요, 때로는 제가 불안해요. 혼자 갈까봐. 그 안식을 항상 누려요. 저와 함께 사는 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저는 그 경지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이 신학의 이 바운더리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 안식까지 저는 아직 거기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저랑 같이 사는 분은 이미 가셨어요. 할렐루야. 가 계셔가지고 항상 그 안식을 꿈꾸고 항상 그 안식을 목말라하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도전을 받아요. 저는 이지적인 사람이고 저랑 같이 사는 분도 굉장히 이지적인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너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표정과 말할 수 없는 그 행복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가 깊게 풀어지면요, 저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춤을 춰요. 근데 너무 아름답게 춰요. 선이 너무 아름다워요. 춤을 배운 사람도 아닌데 선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그 안식을 경험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두려워도 남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 네,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가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번 더 걸러내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에게 10,000명의 인원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10,000명이요, 미디안족과 생각해 봤을 때는 너무 적은 수예요. 지금도 10,000명도 적은 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많대요. 이 10,000명으로도 전쟁에서 이기면 이들은 자신들이 잘해서 이겼다는 생각을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걸러내라. 그런데 4절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녹이다, 단련하다,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원어적 의미는. 에스겔 22장 18절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는 금속을 뜨거운 용광로로 넣어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재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동일한 단어가. 다시 말하면 사람이나 물건이든 간에 그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의 과정처럼 기드온과 함께한 백성들을 연단하여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부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는 시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소집 명령으로 3만 3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기드온 앞에 나섰지만 처음에 걸러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러낼 때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항상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말의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이게 시험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 떠보는 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시험 들었어. 저 인간 때문에 시험 들었어. 저 집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저 지체 때문에 시험 들었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 시험 들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 신앙의 회의와 혼란과 실망을 경험할 때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험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만명의 상태를 점검하고 테스트하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를 매 순간순간 하실 수도 있어요. 신앙이 얼마나 자랐는지,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 사단은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둘 다 시험이에요. 둘 다 우리는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도 돌파해야 하고, 할렐루야. 사단이 주는 시험, 템테이션, 유혹도 돌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어요. 또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한 사단의 시험도 또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두 가지 시험에 다 돌파하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요셉을 자리를 옮겨가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로 옮겨가세요? 총리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자리를 옮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만명이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시험 내용이 공개됩니다. 시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따로 세워라. 그랬더니 손으로 떠서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몇 명? 물을 떠가지고 입으로 갖다 대서 마시는 사람 몇 명? 그리고 고개 쳐박고 물 마시는 사람 몇 명? 그 나머지 몇 명? 700명? 네. 공학도가 그러면 안 되지. 공학도가 그러면 어떻게 해? 10,000명에서 300명 빠졌는데 700명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9,700명은 다 뭐예요? 고개 쳐박고 물을 마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300명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300명과 9,700명 중에 적은 수를 선택하신 거예요.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해요. 이 300명은 사주경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물을 떠먹는 행위랑 고개 쳐박고 물 먹는 행위랑 다르죠? 네. 나머지 9,700명은 물을 마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개 쳐먹고 물을 마신 거예요. 특별히요, 이 나일강 쪽에서는요, 악어가 많아서요, 물에서 언제 악어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개들도 물가 가면 핥을 때 항상 사주경계를 하면서 물을 먹는데요. 똑똑한 개들도. 할렐루야. 근데 오늘 나와 있는 10,000명 중에 9,700명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달려가서 다이빙 하면서 물을 마신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 간혹 전쟁 영화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전쟁 영화 중에 이렇게 막 특공대들이 막 이렇게 막 고생스럽게 굶고 물도 못 마시고 하다가 막 행군하다가 저 멀리서 물이 보이면 어떡합니까? 달려가죠.
열심히 달려가요. 대부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군장 다 벗고 막 뛰어듭니다. 그러나 소수 한두 명은 어떻게 해요? 경계를 해요. 물을 발견했을 때 물로 바로 뛰어들어가는 군인들의 모습이 그려지곤 합니다. 그런데 몇몇은 혹시 모를 위험에 그 물을 발견해도 바로 뛰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 무턱대고 뛰어들어간 군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장면을 자주 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상황도 전지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언제 어디서 미디안족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보다, 자신의 욕망보다, 자신의 필요보다 주변의 필요에 눈을 돌릴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어요. 다른 주석가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적은 수를 선택하신 거다. 다른 이유 없어. 그냥 적은 수 선택하신 거야. 이렇게 주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많은 수보다 적은 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다수가 물을 떠서 마시고 소수가 고개 쳐박고 마셨다면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을까? 여러분, 누굴 택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 인본주의 생각하기. 하나님은 고개 처박은 300명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이 사사기의 내용은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전쟁도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땅도 다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석과 이석을 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체험의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상상을 해봤는데 하나님은 고개 쳐박고 먹는 300명을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자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소수의 입으로, 이 소수가 입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더 한번 생각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특성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구가 먼저예요. 자신의 욕망이 먼저예요. 자신의 필요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보다, 자신의 욕망보다, 자신의 필요보다 주변을 살피는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거의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주변을 봐도 소수였다.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보다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지 시험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과 환경, 나의 상태에 함몰되어서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두려워서 떨어서 돌아가고, 또 내 자신에 집중돼서 주변을 살피지 못해서 또 리젝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소수만 남아요. 어떤 사람?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 어떤 사람? 두려워도 더 큰 대의를 가지고 그 두려움을 안고 이겨내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 최종적으로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에 함몰되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은사가 많은 사람을 찾으시기도 하지만요,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오늘 이 기드온과 300용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지만 그 더 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 말씀에 바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불안하고 말씀 앞에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 불안과 초조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 즉 자신의 욕구, 필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사람, 다른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사람,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원과 300용사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과 300용사를 쓰신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처럼 철저하게 순종하고 두려우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고 결국 내 자신보다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뭐 있습니까? 인생 한 번이에요. 2회차 없어요. 인생 한 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남아있는 이 인생,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 게 아니라 우리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구원에 목매는 삶이 아니라 저 약속된 안식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상급을 쌓아가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구원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너를 의롭게 봐주시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승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가 먼저 가 있을게.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너희들과 함께 준비한 영원한 안식처로 데리고 갈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약혼식을 하고 남편이 집을 만들러 1년 동안 가 있어요. 집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식 하러 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해서 그 집으로 데려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고 먼저 올라가셨어요. 안식처를 만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식할 영원한 안식처를 구비하고 계세요. 다시 오세요. 재림하셔서 오십니다. 영원한 결혼식이 이행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